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회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 가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미 많은 다민족들이 전 세계에 다 소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간다 안 간다 이전에 전체 내가 어디 있든지 복음의 컨텐츠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내용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먼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지역에 모든 선교의 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를 가는데 바울을 누가 지키느냐? 바울의 파수망대가 누가 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지키는 게 훨씬 정확해요. 그죠? 사람들 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익 손해돼도 조금만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도 못 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누가 막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바도 모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를 잘했더니 응답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랍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죠.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모든 걸 잃어버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죠. 더 좋은 걸 준비하셨어요. 총리가 돼서 애굽 전체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 만드시는 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하고는 얘기해요. 요셉이 왜 노예로 가게 됐을까? 1번 형들이 나빠가지고, 형들이 못돼서. 2번 요셉이 그 고자질쟁이다 인성이 나빠가지고 맨날 그 형들하고 심지어는 형들의 엄마들하고 맨날 그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2번 그거예요. 요셉이 나빠서. 맞습니까? 3번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3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윗이 왜 도망자 신세가 됐죠? 다윗이 도망자 신세 된 이유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실제로 정신질환 앓고 있잖아요. 2번 다윗이 교만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3번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우리는 남의 얘기는 3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1, 2번 바꾸지도 않아. 순서도 안 바꿔. 다 3번이에요. 나중에는 문제 내기도 전에 3번이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근데 4개 딱 다치면 뭐죠? 저 인간 때문에 그러잖아요. 와, 내가 그래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막 나를 정죄하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나의 실수도 나의 연약함도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이깁니까? 그죠?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공정한 심판으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을 확실하게 들어요. 어떤 편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의 편.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편을 들으시는 겁니다. 왜? 다 살려야 되니까.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내주셨다. 이 말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 아들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책임지겠죠.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를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밥도 주고 옷도 입히고 무기도 다 줘요. 자기 돈으로 무기 사서 쓰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냐 이 말이에요. 다 이미 주셨죠.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 사단의 이름 자체가 고발하는 자, 대적, 그 이간자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를 막 고발해요.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이 사람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무 힘이 없어요. 무력화돼 버려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암만 가짜 뉴스로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전혀 안 해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전혀 안 해도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틀린 길로 가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완전히 책임지시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완전히 이제 뭡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핍박,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몸밖에 안 남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 뺏기고 그런 것 속에 들어갈지라도, 위험이나 칼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이런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부자가 됩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래 말합니다. 니네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 가지고 따라와라 이러잖아요. 문제투성이 속으로 막 문제 뭡니까? 낭떠러지 같은 데로 막 날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럼 거기서 떨어져 죽습니까?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어요. 넉넉히 이겨요. 나는 당장 코앞에 지금 박아버릴 것 같은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길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빠져 죽을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게 지름길로 딱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어떤 문제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주로 어떻게 되냐? 지나고 나니까는 문제 아니었었구나 이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었구나 이래요. 그 당시에는 막 불신앙하고 여기저기 말 옮기고 막 이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이럴 때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걸 미리 본다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염려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염려 안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딱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오는 망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바울이 영적 지휘자의 축복을 딱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따라와야 되고 선장도 따라와야 되고 선주도 따라와야 돼요. 막 집안에 지금 막 핍박이 있고 막 영적인 어떤 그 바로왕 같은 영적인 뭐 가이사 황제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집은 저 사람이 꺾여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는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걸 다 쥐고 있어.
그 따라가지고 막 고사도 지내야 되고 막 그래. 진짜 영적 지휘자는 누구냐? 생명의 복음 가진 자예요. 만약 학교에 지금 다 전염병이 돌아가고 죽고 있는데 어떤 학생한테 이 약을 전달해서 살려라 하고 딱 갔어요. 나밖에 없어 이 약을 전달할 사람이. 그럼 누가 주인공이죠? 만약 그런 영화를 찍는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다 어디를 중심으로 찍어야 돼요? 그 주인공 따라서 찍어야 돼요. 막 주인공이 그 약을 전달하려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딴 데 찍고 있으면 돼요? 그럼 영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에 영적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어요, 미리. 그래서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염려 안 하는 성격이고 씩씩하기 때문에 바울이 응답받고 막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막 이거 매달고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막 이제 그 미리 답을 주잖아요. 가면은 지금 풍랑 만난다. 근데 사람들 안 듣잖아요. 사람들 하는 말 듣잖아요. 그냥 여론 따라가잖아요. 전문가들 말 듣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적성 검사해 가지고 막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갖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더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 안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넌 니를 찾아야 돼.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뭡니까?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풍랑 해치고 왔는데 또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알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치유의 응답,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들이 오잖아요. 보블리오라는 집 그 뭡니까 그 지역에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또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이제 알아 누워 있어요. 누가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일 쉬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전도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망대 가진 선교사다 했어요. 절대망대.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습니까?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준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현장 살리 파수꾼이다. 내가 진짜 세계 복음화할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교회 맞다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확인할 건 안 확인하고 다른 거 닥달하잖아요. 빨리 하라고. 그죠?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안다는 말이 단순히 뭐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이 내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생명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 복음이 내게 있냐의 말입니다. 그걸 확인해야죠. 다른 걸 자꾸 막 들쑤실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데 어떻게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데,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삶 속에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손에 잡힌 자 누가 막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절대 여정이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딱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겁니다.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보물찾기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런 보물찾기는 진짜 힘들 거예요. 숨겨놨는지 안 숨겨놨는지 몰라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몇 개를 숨겨놨다, 지금까지 찾아진 게 몇 개다, 그러면 찾기 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지금 가정에 보내시고, 지금 있는 지역에 보내시고, 우연히 지금 있는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직장에 우연히 그냥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냈습니까? 그게 모든 응답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가 집이 싸갖고 여기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보내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알고 시작하는 말씀 운동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니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으로 다 바꾸는 응답들이 와요. 오직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하고 달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잖아요. 모든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어떤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있어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지금 수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다 그랬어요. 원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재창조 작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누가 따라갑니까? 바울이니까 응답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십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겉모습만 보고서 흔들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망대를 먼저 세우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절대 여정 걸어가며 절대 이정표를 발견하는 증인의 응답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며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